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한 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중국에 북방 요새에 한 노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웅의 말이 오랑캐로 어느 날 도망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 노웅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태연하게도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지. 그런 후에 이제 이 노웅은 아무런 슬픈 기색도 이런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야말로 노인이 말한 대로 어느 날 오랑캐로 도망간 이 말이 준말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말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마도 있고 캐마도 있고 노마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 노마는 좋은 말이에요. 건강하고 잘 달리고 그런 말을, 그래도 그 말을 정도 타려면은 지가 있는 사람들이 타던 그런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와, 정말 노인의 그 노웅의 말대로 이런 좋은 일이 있군요 하니까 누가 이 일이 화가 될지.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오랑캐들이 막 대거 침입해서 그 마을 전체가 온 젊은이들이 다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노웅의 아들이 어느 날 그 말을 타고 나가가지고 다리를 그만 크게 부러졌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마을 전체의 젊은이들은 다 나가서 싸우는데 다리를 크게 다친 이 아들은 절름발이로 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전체의 많은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은 나가서 싸워서 그만 전사하고 이 노웅의 아들 하나만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세옹지마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일 가운데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복이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노웅은 태연하게도 이렇게 축하하려고 하면 그 일이 화가 될지 어찌하오. 그러면 또 태연하게 또 이렇게 해서 애석해서 어떡하냐 하면 또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말대로 자기 아들이 비록 다리는 부러졌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일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일이 잘 되어 좋다고 했는데 그만 그 일이 잔치를 베풀고 좋아했건만 또 그 일이 어느 순간에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길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을 잘 만났는가 하면은 또 오히려 올모가 되기도 하고 그 일이 고통이 되기도 하고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들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던 일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나에게 큰 복이 된다. 기쁨을 모두에게 갖다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주신 두 날이 있어요. 그 날은 기쁨과 고난의 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날이 좋을지 이 날이 나쁠지 누구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죠? 두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항상 비 오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신 이 두 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케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사람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날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앞날을 훤히 미리 다 알게 되면은 그리고 형통한 일만 생긴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은요 참 간사하고 좀 완악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날만 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것도 해결할 수 있고 이것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언제 이 날이 좋은 날일지 공고한 날일지 슬픈 날일지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만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앞에 두 날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장래를 환히 다 보고 갈 수 있다면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 첫 전쟁에서 승리를 크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도르라고 하셨어요. 이 7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 백성들은 무기 하나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라.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겹겹이 쌓인 벽입니다. 그리고 작은 성이 아니에요. 큰 성입니다. 이런 성을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7바퀴를 도는 동안에도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완주할 당시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길에 여리고성보다 더 두꺼운 벽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실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무기 하나 없이 이렇게 우리가 돌아서 이겼다. 그런 후에 얼마 안 돼서 또 이제 작은 아이성이라는 성을 또 무찔러야 돼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아이성을 휙 돌아왔는데 야 우리가 그냥 2,3천만 명만 있으면 그냥 저들 너끈히 물리치고 우리가 또 이길 수 있어 하고는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그 교만함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찌했습니까? 그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나가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호언장담하고 갔을 것입니다. 패배했죠.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을까?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를 했어요. 그들의 물건 손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감췄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 또한 교만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이쯤이면은 우리 힘으로도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왜? 큰 벽을 다 허물었잖아. 그 성을 물리쳤잖아. 그 마음으로 가서 싸웠는데 자신만만했던 그들은 역시 어찌 됐을까요? 답은 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아무 대책도 준비도 계획도 없이 나가서 싸웠지만 패배했습니다.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었을 때 아직 새해 되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준비들,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내가 세웠던 계획과 이 모든 것을 2022년을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왔습니다. 그런데 잘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덧 한 달 훌쩍하고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 새해 벽두부터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은 작은 성이야. 이 성쯤이야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 하고 갔을 때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내가 연말부터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품었던 것을 이렇게 행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갈 수 있어. 내 해보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잘 안 돼. 짜증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을까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돌아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아이성도 못 물리쳤잖아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그 삶 속에서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만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두 날이란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걸음마 할 때 특히 그들이 서서 그냥 갈 수 있도록 무릎이 좀 살짝 깨지더라도 부모는 뒤에 서서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기도 해요. 왜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서서 잘 갈 수 있도록 바라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이 땅을 이 어두운 땅을 밟아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날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환경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부터도 다시 세웠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돌아야지 승리하지. 돌아야지 벽이 무너지죠. 그 성이 무너지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시련과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하는 주님의 뜻이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좀 강해져요. 그렇죠? 날마다 뭐 탄탄대로로 형통한 일만 만나면은 유약해서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이런 시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 뭐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힘차게 하세요. 힘차게 믿음으로. 자,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그 다음 3절에서 또 뭐라고 하시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4절에서 뭐라고 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온전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구비해 주셔서 조금도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줬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누가 책임을 지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그래서 문제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인내로 이긴다. 비 온 후에 땅은 굳어집니다. 질퍽한 땅도 비가 온 후에는 맑은 햇볕 속에서 굳어집니다. 우리의 격언에 비 온 후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아라비아의 격언에는 햇볕만 있으면 사막으로 변한다고, 사막이 된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햇볕만 좋은 일만 밝은 일만 있다면 우리는 달콤하고 어떤 쾌락만 위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일 하나를 따먹으려고 해도 그 과실을 맺기 위해서 강한 햇볕도 쬐어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이와 같이 그래서 달콤하고 맛있는 과실을 따먹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강한 바람도 햇볕도 비도 맞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나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련은 바로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련 속에서는 인내라는 그냥 참을 인자를 그냥 막 이루어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쓰시면서 마음으로 그러면서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 인내함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함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도무지 이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서 정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소리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 고백이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 너가 나를 이 속에서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온전한 것으로 이것저것 다 구비해서 주마.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들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녀가 조금 이쁘게 하면은 그들은 한 가지 이쁘게 했는데 10가지 더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갖고 우리를 구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렇게 선물단지 다 받아가셔야 돼. 예, 다 받아가세요. 그래서 혼자 힘들다고 아프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형통한 날은 복된 날로, 공고한 날은 교훈과 지혜의 날로 삼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생활이 더 성숙한 그런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일, 우리의 나를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을 얻는가? 형통함을 얻는다. 또 기쁨으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가매시고 너 이렇게 가다놓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서 거기에서 참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은 배제시키고 내가 하기 좋은 것만 순종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을 얻고 그 날을 기쁨으로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공고한 날은 더 성숙한 그런 날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이 구비하여 주시는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라고 하셨는데, 형통한 날에는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즐겁게 시간과 그 열매를 기뻐하고 누려야 합니다. 전도서 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춤을 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웃어야 할 때 다 같이 웃어야 돼요. 기뻐할 때 다 같이 웃어야 돼요. 한쪽에서 슬픔이 있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기뻐서 춤을 추면서 막 웃으면 되겠어요?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요즘 시대는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뭐가 아픈지, 왜 슬픈지를 우리는 알고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여 사랑을 가지고 만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자꾸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또 전도서 3장 22절에서도 말씀해요. 솔로몬이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뭐요?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의 복됨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면서 함께 슬픔을 있을 때 그 슬픔은 나누면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더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형통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춤을 추고 노래해요. 우리가 춤춘다고 어떤 사교 댄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고 치고 장구 치고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기쁨으로 춤을 추자 이 말이에요. 이런 날을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10분씩만 가져도 우리 영이 건강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슬픔도 기쁨도 내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님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겸손과 지혜를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통한 날, 형통이란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 토브라는 말은 선하고 아름답고 자비로운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자비로움과 선한 것이 우리 사람에게서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 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우리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함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이 없다면, 이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의 기쁨은 바로 겸손한 기쁨이고 또한 감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일,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겸손히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되는데 공고한 날에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형통한 날은 그것은 참으로 좋은 날이지만 그러나 형통한 날만 겹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지는 못해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 공고한 날이란 슬픈 날이에요. 비참한 날, 고난의 날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련의 날, 고난의 날입니다. 우리 일상에 이 고난과 슬픔의 날은 늘 자주 우리가 만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일을 반복해서 겪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공고한 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하는 이 말씀이 뭘까요? 뒤돌아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뒤돌아볼 때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날에는요, 이러한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하고 슬픈 날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 대처하는 반응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가 성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훌쩍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성도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답을 얻어야죠.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슬픔을 느끼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주님, 그래서 그 앞에서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좀 낮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기도가 쌓아져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만을 꼭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이 주먹진 이 손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큰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려면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은 기도할 때 이런 번뇌도 슬픔도 괴로움도 사라져 갑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차마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진정한 중보기도는 주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쉽게 그냥 편리상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믿습니까? 아멘. 보여요? 아멘. 아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낙심하지 않고 여기서 지혜를 얻고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의 원인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지혜를 구하야 지혜를 얻지요. 어차피 당한 일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나온 결과 뭐 어떻게 하나? 뭐 그냥 부인해봐야 소용이 없지 뭐.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사건이 왔을 때 이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이 어떤 뜻을 의미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토부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좀 자비로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공고하고 슬퍼서 어디론가 휙 떠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의 앞에 용서받을 일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실 것은 또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또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날에 필요한 것은 기도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본문에서 뒤돌아보라는 것은 지난 날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공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함을 입은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고난의 날 참 많이 겪으셨죠. 그러나 앞으로 고난 속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오지 말라는 법도 모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짐이 가벼워져요. 네. 여기 있는 저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정말 고생 하나 안 한 분처럼 보인다고. 그건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지.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저는 형제도 많아요. 그런데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제 고통의 소리를 누구에게 말도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다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고 주님 손만 꼭 붙들고 우리 주님이 함께 울어주셨고 함께 고난에 동참해 주셨고 함께 주님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많은 사랑했던 자들에게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주님은 묵묵히 아무 죄도 없이 홀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산상을 가실 때 얼마나 매를 맞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으시며 가셨습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요 내 고난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막 힘들 때마다 예수님 주신 십자가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해? 오해를 하고 섭섭하게 해? 그러면은 예수님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슬프신 거죠. 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묵묵히 말 한마디 없이 가시는 그 모습을 항상 붙잡아요. 저는 그게 이길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 모습 생각하면은 뭐 용서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오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라지지.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 나가면은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속상하게 슬프게 그 섭섭하고 슬펐던 마음도 다 뒤로 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다 참으로 인간만사 세옹지말 하면서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주님의 이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통에서 이 어려운 시련에서 이 환난에서 슬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내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 좋은 날, 기쁨의 날, 공고한 날, 슬픔의 날, 이 두 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가라. 이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병행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좌우로 어떠함 속에서도 치우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은 이렇게 가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진정한 참 소망과 참 기쁨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 교회 이름이 참 소망이에요. 참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삶이 승리의 날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날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공고한 날에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십자가 안에서 교훈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축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날, 곧 그날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고, 어떠한 잘 되는 일이 어떤 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단어도 잘 써야 돼요. 운이 좋았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도우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한 거예요. 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라고 오늘 전도서에서 본문 말씀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공고한 날, 기쁨의 날, 형통의 날, 슬픔의 날,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